오늘 다니엘 공부는 12장입니다. 12장은 다니엘의 끝이죠. 다니엘은 12장까지 있고요. 오늘로 다니엘 강의는 마칠 것 같네요. 자, 다니엘 12장은 그 예언 자체가 10장부터 이어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은요. 예언 자체, 다니엘 전체 예언의 마무리인과 동시에 이 환상의 마무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대환란이 끝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모든 환상의 마지막은 적그리스도 왕국이 무너진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휘황찬란하게 오게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다니엘 12장에서는 크게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의 핵심은 이방 왕국이에요. 이방 왕국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전체 예언의 가장 확실한 예언의 그 구도지만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언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거지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에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자, 고난의 때,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그러니까 지금 미카엘이 일어서는 것은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환란 끝에 마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제 영적으로 해방하는 그러한 장면, 주님의 제 이름으로 모든 것이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미카엘은 바로 전쟁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대환란입니다. 자, 고난의 때, 대환란을 묘사하는 구절이 꽤 많은데 여기서 고난의 때라 그랬어요. 이와 가장 유사한 구절이 예레미야 30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 30장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는 유다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말한 부분인데 그 묘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30장 5절 보니까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다니엘에서는 줄여서 그냥 고난의 때 문맥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니까 고난의 때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어요. 자, 고난을 누가 받아요? 물론 적그리스도의 치하 속에서 온 세상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데 대환란이 이거보다 훨씬 심할 거 아니겠어요? 훨씬 심하겠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수돗물 틀면 피가 나오고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지진이 나고 전쟁도 나고 이게 엄청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 고난을 당하지만 특히 고난의 핵심 포인트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 야곱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어쨌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이방어도 받겠지만 그 고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대환란이라 말한 것은 다시 다니엘 12장으로 돌아와서요. 1절에서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1절과 연관시켜 보면 말입니다.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여기는 대환란이라는 말을 직접 썼네요.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그러니까 묘사가 좀 다르게 됩니다. 다니엘에서는 민족이 시작된 이래로,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당연히 세상이 시작된 게 민족이 시작된 것보다 더 먼저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 묘사 자체는 그야말로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그런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말이겠죠. 유사 이래로 없었던 것이요. 마태복음서 한술 곁떠서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많이 고난 당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바빌론포로 고난 당했죠. 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고난 받았죠.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고난 받았죠. 교회사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 고난 받았죠. 그리고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또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이랍니다. 그보다 더 큰 고난. 지금까지 절대 있지 않았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고난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진통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12장, 다시 이제 12장 1절 보게 되면, 근데 1절 뒤에 그때의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구제됩니다. 구원받는단 말이거든요.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대환란 끝에 구원받는데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아하,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구나.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가서 통과한 다음에 구원을 받는단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휴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환란이 끝난 다음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이 구절에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말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미카엘의 직접 보호를 받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물론 유대인 중에서 개인적으로 극소수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즉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로되 영적으로는 교회죠. 교회. 우리랑 똑같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교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요. 즉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라도 그는 신약성도예요. 신약성도.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 즉 극소수 유대인들은 교회에 편입되어서 교회로서 휴가가 되겠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대환란에 남게 돼요. 그 말은 그들은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대환란에 남게 됩니다. 거기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배교도 하겠지만 그중 일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환란 후 구원이에요. 환란 이후에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받습니다. 이걸 환란 성도라 그러는데,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를 갖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겠지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될 거예요. 자, 이제 1절 끝났어요. 1절의 교리가 이렇게 커요. 2절,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얻으리라. 부활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난대요. 부활이죠. 부활. 그런데 그 부활의 내용을 보니 2절에서 얼마는 영원한 생명,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 생명의 부활과 정주의 부활을 한꺼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정주의 부활을 한꺼번에 말했다고 해가지고 생명의 부활과 정주의 부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분명히 생명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정주의 부활이 나중에 일어나요. 하지만 여기서는 부활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대환란 끝 이후에 펼쳐지는 부활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서 이제 한꺼번에 일반적 부활론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 5장 28절.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신 다음에 생명과 저주와 부활을 둘 다 말씀했죠. 생명의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주의 부활은 이제 멸망할 자들이겠습니다. 자, 부활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도 부활하고요. 이제 신약 성도 부활하고 환난 성도도 부활할 것입니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신약 성도는 대환란 전에, 환난 성도는 환난 끝에. 간격은 7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근데 그로부터 1000년 뒤, 천년왕국 끝에.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내에서도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환난 끝 이전으로 다 끝납니다. 천년왕국 전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정주의 부활, 저주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한꺼번에 언급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부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여기서는 큰 부활에 대한 일반론을 말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특히 무천년주의에서는 부활의 단계를 다 무시하고 그냥 한꺼번에 부활돼서 한꺼번에 심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계시록이라든지 다양한 구절들에서 성도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3절에서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것도 역시 성도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 뭐예요? 창공의 광명처럼 빛난대요. 한 번 더 반복되는데 말을 살짝 바꿔서 또 한 번 반복하시네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 현명한 자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란 말이죠. 별들처럼 창공의 광명이 곧 별이잖아요. 그렇죠? 영원 무궁화됩니다. 현명한 사람.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인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죄인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의로 돌이키는 것.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환난 때에도 악인들을 의로 돌이키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현명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이 있죠. 잠언 11장 3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혼들을 이겨온다는 말이 뭐예요? 혼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악한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멸망할 자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현명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에서 현명하다, 지혜롭다란 말 많이 나오죠. 거꾸로 어리석다, 우둔하다란 말 많이 나오죠. 지혜로운 것은 머리 똑똑하고 어리석은 것은 머리 나쁜 것이다. 이런 말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은 공부 잘하는 것이고 우둔한 것은 공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활의 지혜가 있고 어리석은 자는 생활의 지혜가 없다. 이런 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대부분 선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고요. 의롭고 선하고.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머리 좋고 나쁜 것이 도덕적 선악의 개념으로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대부분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음과 연관된 개념입니다. 신약 복음 아니라 구약 환난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죄인을 의인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들, 이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커다란 보상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대환란 상황이기 때문에 환난 성도에게 적용해도 되고 이 말 자체는 구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니엘 전체의 문맥에서 벗어나서 3절 자체만 가지고 구령을 위한 설교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구령자들이라면 별처럼 영원무토록 빛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닫고 이 책을 봉하라. 다니엘서가 닫혀요. 다니엘 스스로도 예언을 많이 받았는데 이 예언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어차피 이거 다 알지 못해. 다니엘은 7장 8장 하면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묻고 그때마다 가브리엘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죠.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모두 알려준 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꿈꿨을 때는 다니엘에게 다 계시해 주셨지만 이 이방 세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계시해 주셨지만 대환란과 적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해 주셨을 때 다 알지 못하게 봉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요. 4절 뒷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립니다. 교통의 발달이죠.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입니다. 예, 발달합니다. 발달하는데 이 말은요.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된다는 말도 되겠죠. 너무나 빠르니까 지구가 넓지 않아요. 좁아요. 좁아. 하나 된 대한민국, 하나 된 전 세계. 자, 하나가 되면은 인류가 하나가 되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니요. 인류가 하나 되게 되면 사탄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오전 설교에도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고 말했죠.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식이 막 증가합니다. 인류 6천년 동안에 지식이 가장 많이 발전한 게 오늘날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식이 점점점 발전됩니다. 축적됩니다. 왜 빅데이터라고 하죠? 뭘 쓸 때마다 해당되는 데이터, 도서관 자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필요한 걸 뽑아 쓰는 것이에요. 이제는 뽑아 쓰는 능력이 중요하죠.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데이터는 한 곳에 다 모아두니까 뽑아 쓰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러분 융합교육이라는 거 많이 하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5절 그때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있더라. 한 사람의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합치면 3년이죠. 반때. 그래서 3년 반을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 그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막 흩어버립니다. 이런 일을 마치게 되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가 된다. 이때까지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요, 온 세상에 내리는 대환란이지만 특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대환란이라는 것을 서두부터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5절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겠죠. 다니엘은 7장, 8장 등에서 환상을 전달하고 해석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천사들을 종종 등장시켰습니다. 강의편에 지금 다니엘 12장이 다니엘 10장부터 이어지는 환상이라 그랬죠. 10장 앞에서 다니엘의 환상을 받는 장면 보니까 코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히데겔 강에 있었어요. 사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아시리아의 발원지죠. 히데겔 강변에 있는데 다니엘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얼굴은 번개 모양 같고요.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색깔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다. 이거 누구라 그랬어요? 8장 공부할 때, 10장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그랬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세마포로 옷 입었었어요. 5절에서. 그러니까 같은 환상임을 볼 때 1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즉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육신 전에 예수님인 거죠. 예.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쭉 설명을 하고 환상을 주고 대화하는데 그 옆에 이제 강둑에 양쪽 강둑에 두 천사가 또 내려와서 대화를 하는 것이요. 그런 대화 중에서 6절에서
세마포 입은 분께 묻죠. 이러한 이적들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7절에서 그 강물에 있던 세마포 입은 분은 양손을 하늘로 딱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께 맹세하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흡사 요한계시록 10장 말씀과 연관됩니다. 계시록 10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한 힘센 천사가 나와요.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 지금 다니엘의 묘사처럼 예수님 같습니다. 천사라고 묘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그렇죠. 묘사가 같죠. 묘사가 같아요. 같은 인물이고요. 같은 행동을 합니다. 같은 행동. 그리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대환란의 유대인들의 고통을 말하는데 다니엘에서는 그 기간을 말해주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대환란의 커다란 고통을 말하는 장면 말하는 것이고, 이것도 고통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다니엘의 내용들은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다니엘과 계시록은 그래서 짝이에요. 짝.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에도 하고 계시록을 신약의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4절에서 예언을 봉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봉한다 그랬습니다. 딱 붙여놓고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근데 계시록 10장에서는 아까 천사가 작은 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내가 이 예언을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장 11절, 계시록 10장 11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다니엘이 봉인한 그 예언을, 말씀을 요한이 다시 예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요, 이 봉인된 게 대환란 끝에까지 해제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많은 어려운 구절들을 신약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신약 성경의 어려운 구절들을 구약 성경의 도움을 받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의 어려운 구절을 마가복음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등등등 성경을 짝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만 모든 구절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구절들은 정말 몰라요. 어차피 대환란 때 가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때 가서는 복음이 그 예언이 주어졌든 안 주어졌든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꽤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나라인지도 알게 됐고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나오는지도 알게 됐고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지, 대환란은 성전이 회복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많이 아는데요. 대환란 얘기 참 많이 압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 많이 깨달은 건 좋지만 정말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기도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요? 아니요. 주님이 덮으셨으면 나도 덮은 채로 둬야 됩니다. 억지로 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덮은 채로 두고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8절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지금 천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렵거든요. 그걸 알려주십시오.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9절 여기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이라. 봉해져 있을 것이라. 다니엘이 질문한 게 단지 궁금해서, 단지 그 말한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8절에서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대환란 끝에 아직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일들이 더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다니엘 가만히 있어. 넌 네 길이나 가. 이거는 봉해져 있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 마지막 때에 진짜 마지막에 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알려주셔요.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니까 정말 그 어려운 부분들은 말하지 않겠는데 개괄적으로만 말해줄게. 많은 사람들이 희게 되고 연단될 거야. 비록 대환란의 뜨거운 고통 속에서 오히려 연단돼서 강해지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의 부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1절 끝에 있는 것처럼 구제될 사람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쉽게 말해 구원받는 것이고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죽게 되는 것을 멸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개괄적인 모습만 말해주는 거죠. 11절에서는 날마다 드리는 희생자가 피치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한 거예요. 8장도 나왔고요. 11장.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환란 7년 중에 중간 부분에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대환란의 전반부에는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언약을 맺어서 유대인을 화평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도 짓고 성전 경배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죠. 근데 중간 부분에서 대환란 중간에서 그 언약을 깨고 학대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때서야 속았다라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 앞에서 봤어요. 닫혀있는 예언이 아닙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니 분명히 대환란 때는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휴가된다. 세워지기 전일지 직후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후에 휴가된다는 말을 감히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게 일종의 큰 징조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정말 혼동스러운 게 거기 있어요. 그때부터 1290일이래요. 60일이어야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42개월이고요. 42개월을 성경에서는 한 달을 30일 체계로 하니까 31일이 아니에요. 30일이에요. 30일 체계로 말하게 되니까 그러면 1260일이 맞죠. 근데 1290일이래요 또.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봉인된 진리예요. 봉인된 예언이에요. 억지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60일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앞에서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함으로써 알고 있고 계시록도 여러 번에 걸쳐서 1260일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끝이에요. 근데 1290일이 나왔죠. 12절은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90일은 한 달 더한 거고 이 한 달 기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인가. 1335일은 거기다 45일을 또 더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주님은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8장 14절에서 2300일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2300일에 대해서는 답이 딱 있었어요. 거긴 답이 있었어요. 왜 2300일인가? 답이 있었어요. 8장 14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성전이 정화되는 기간.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적그리스도 멸망하고 주님이 재림하셨지만 훼손되고 망가지고 더러운 이 성전, 천년왕국 초기에는 앞에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 집 이사 가면 먼저 사람 쓰던 거 다 청소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월란과 연관해서 1260일, 1290일, 1335일, 2300일 4개가 주어지는데 1260일과 2300일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1290일과 1335일이 무슨 말인지는 도통 알 길이 없고요. 오늘날도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닫고 봉해 주셨어요. 마지막 절.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앞에서도 내 길을 가라 그랬죠? 네, 내 길을 가라. 다니엘이 지금 90살 넘었습니다. 90살 넘은 사람이 내 길을 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 90년 동안 인생에서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 말이죠? 예, 이는 내가 쉴 것이요. 안식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는 젊을 때는 유다 땅에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오는 고생을 했고요. 또 바빌론에서 지내는 모든 봉사의 시간, 페르시아에서 지내는 봉사의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영예도 얻었지만 또 모함도 얻고요. 고난도 받았었습니다. 사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환상을 받는 장면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 환상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주님께서는 쉬라, 안식. 주님의 일에 고생한 성도, 주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아서 쉬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이런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곧 쉬리로다. 그렇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부활을 바라고 쉬는 거죠. 그래서 13절 뒤에 그날들의 마지막에 내 땅에 살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입니다. 부활. 쉬라는 것이 죽으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좀 허무하죠. 뭐 쉬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근데 쉬었다가 다시 또 일어날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네. 다니엘에게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부활을 약속받았지만은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부활을 약속받은 건 아니었었어요. 그냥 다니엘은 특별히 부활을 약속받았어요. 그것도 내 땅, 앞에서는 내 백성. 다니엘이 왕이 아닌데 다니엘을 대표성 띄어서 내 땅, 내 백성.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천년왕국에서, 그러니까 대환란 끝 천년왕국 시작하는 장면에서 뭔가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봉해놨죠. 너 지금 알 거 없어. 쉬고 있어. 나중에 부활시켜줄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 다시 얘기하자꾸나.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자,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천년 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보상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날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구약 성도였어요. 그리고 여기 예언하는 바들은 주로 환난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들은 안 됩니다. 하지만 커다란 교훈상,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들, 부활의 생명, 뭐 우리가 현재 사는 동안 주님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때 상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하셨을 테니까 각자에 따라 상을 받겠지만 특히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게 한 자들,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복음 전파자들, 이들에게 커다란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면류관을 5가지 면류관 제시하면서 다양한 봉사를 했을 때 주는 면류관들을 말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것을 가장 핵심을 둬서 큰 보상을 이 하나를 강조하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듯이 다른 죄인들도 구원받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요. 또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가운데 상 받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여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을 마치면서 그 전체적인 교리는 주로 대환란과 유대인에게 맞춰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의를 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배웠다면 그렇게 행하시기 바라고요. 다니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잘 간직하시기 바라면서 다니엘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